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고 늘 근심하는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토끼 한 마리가 하루는 나무 밑에서 잠을 이렇게 아주 잘 자고 있는데 그 열매가 뚝 떨어져서 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그 잠자는 토끼 얼굴에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끼가 놀래가지고 하늘이 이제 무너진다고 막 그냥 도망을 가는데 뛰어가는데 옆에서 토끼들이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빨리 도망가라 하늘이 지금 무너진다. 그래서 토끼들이 막 움직이니까 사슴들이 보거든. 아니 야 너희들 토끼들 왜 그러냐 곧 하늘이 무너진다 하니까 사슴들이 또 와 하고 그냥 숲속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사자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자님 지금 하늘이 무너진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있다가 너희들 다 이리 와. 그래서 이제 토끼들을 이제 사슴들을 도망가던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가지고서는 누가 이 소리를 했느냐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내니까 토끼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너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가보자 그랬더니 그 나무 밑에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 토끼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황 판단이 빨리빨리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손바닥에 가장 병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에서 그 처방법은 제일 먼저 뭐냐,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손을 하여튼 자주 씻어라. 여기에 하여튼 온갖 균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다가 밥도 먹고 뭐 과일도 집어먹고 쌈도 싸먹고 뭐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아이들은 뭐 과자도 이 손으로다가 집어먹고 뭐 계란도 손으로 집어먹고 뭐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만족하려 하죠. 보이는 것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영의 눈이 열린 기도, 영의 눈이 열리는 기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였습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 골리앗과 믿음 있는 사람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과 육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의 아람 나라 왕이 계획한 것도 샅샅이 지금 이스라엘에 전부 다 알려지는 거예요. 자기 계획한 게 전부 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야, 우리나라에 이거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 간첩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다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도 야단치니까 그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의 계획, 우리 모든 계획을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해서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도담으로 보낸 거예요. 오늘 사건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이걸 보고 놀랐어요. 뺑 둘러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거든요. 자기 선생을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어찌하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탄식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분명 똑같은 상황인데 육적인 눈으로 본 사람과 영의 눈으로 본 사람과 완전히 다르죠. 육적인 눈으로 본 사람은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이 일을 어찌하나, 우리는 도간에 든 쥐구나, 이젠 죽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은 언제나 하늘나라의 일을 봅니다. 육적인 눈은 언제나 세상 일만 봅니다. 세상 일만. 돼지를 보세요. 돼지 보면요, 돼지가 하늘을 보는 돼지는 한 마리도 없다고 그래요. 전부 다 밑에만 봅니다. 돼지는요. 그래서 음식을 주면요, 자기 새끼도 몰라본다고 그래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새끼도 관계없어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게 이게 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넌 돼지같이 너만 아느냐고 그러잖아요. 새끼도 몰라본대요. 음식만 주면 새끼고 뭐고 없대요. 특히 돼지는 하늘을 보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땅만 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웃을 보게 돼요.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고 돌봐주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영적인 눈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진 모세는 육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상 주심을 보았다. 상 주심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죠. 공주의 아들 세상의 일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핍박받는 길을 택했단 말이죠. 인도 선교로 유명한 윌리엄 캐리는 32살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서 40여 년간 선교 생활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떠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기를 힘써야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렸고 하늘나라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종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에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생을 모셨는데 하루아침에 이거 잡혀가게 생겼단 말이죠. 걱정 안 하겠어요? 이게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죠.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왜 이 밤이 왔는가? 왜 밤이 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밤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또는 모든 대개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사업터의 일을 주시려고 밤을 주셨구나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나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할까? 망했구나. 방법이 없어요. 자, 실제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영적인 눈을 가진 모세와 그 다음에 육적인 눈을 가진 군중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는 죽게 됐다. 아니 우리가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고기밥이 되게 하려고 했느냐? 아우성 쳤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보다 더 깊은 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깊은 밤 중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다급해도 사업터나 가정이나 또는 모든 일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반드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내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꼭 이걸 믿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주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라요. 또 실제로 가나안 정탐꾼 12명 보세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 우리 거기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려고 하느냐? 얘기했죠.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준비해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는 말이고 10명은 우리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다. 그는 우리 땅이다. 엄청나게 다르죠.
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위치를 봤는데,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육적인 눈은 그걸 볼 수밖에 없고, 영적인 눈은 이쪽을 바라볼 수,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인 눈을 가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신광의 식구 여러분들도 모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질병 속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내가 이 밤을 지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이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는가, 이런 불평 원망 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마귀가 그렇지, 너 참 잘 봤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냐, 아이고 착하다, 너 뭐 먹고 싶지?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끌고 갑니다. 세상적으로 끌고 가요. 거기에 끌리면 안 돼요. 코가 꼬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늘 얘기하지만은 말씀과 기도와 이거는요,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동전의 앞뒤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신앙의 기초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거기 찬양입니다. 찬양 없는 신앙생활은요, 뭐라고 할까요? 답답한 겁니다. 찬양을 통할 때요, 어떤 역사가 있나요? 앞에 쾅 뚫리는 역사가 있죠. 뚫려요. 찬양을 통할 때, 찬양을 할 때 아주 답답하고 힘들 때요, 찬양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뭔가 앞이 길이 막혔는데 열리죠. 이런 체험을 우리는 다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특히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로 23절을 보시면, 20절로 23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람 나라 군대도 아무도 상하지 않고 평화가 왔다, 그 말입니다. 평화가 왔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평화가 오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칼로 쳐 죽이면 간단하죠. 근데 이건 뭐 밥을 해서 먹이고 떡을 해서 먹이고 그거 하려면 얼마나, 그 가운데서는 또 어떤 사람 꿍얼꿍얼 될 거고요.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하면 또 꿍얼꿍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하고, 그걸 또 하려고 하나? 또 이거 하려고 하나?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인내가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밤을 주셨으면요, 반드시 새벽과 낮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새벽과 낮을 이걸 못 기다리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엘사가 그러지 말고, 그거 뭘 칼로 칠 거 뭐 있느냐고, 오히려 밥을 주시오. 떡을 주시오. 가고 돌아가게 하시오. 화평하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인내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인내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갖게 해달라고, 특히 사순절에 믿음 갖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불평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산상보훈을 보세요. 주님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거기 이제 10절에 나오는 산상보훈, 딴 거 아니에요. 아주 쉽잖아요. 심애 온의 긍마화의 8가지 그대로 살면 하나님 팔복의 삶을 주십니다. 근데 그 팔복의 삶을 산다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여러분들 가정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사업터 일터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 2가지,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활절 때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로 내 가정의 식구들, 구역의 식구들, 또는 모든 이들, 어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장년 모든 기관이 남녀 전도회고 구역구역이 총동원 전도, 정말로 전에 하던 그런 총동원 전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일을 추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 일을 각 부서 맡아서 수고할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이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